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변수로 가득합니다. 가는 길의 행로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일들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고통의 순간은 매번 찾아옵니다. 매일 재난, 사건, 사고, 천재지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간은 그러기에 고통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고통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고통의 경중은 있지만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고통과 마주칠 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반응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부인, 분노, 도피,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부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통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지요. 고통에 대한 정직한 반응은 절망과 절규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태연하게 보이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고통을 미화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에 대한 감정을 토해내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에 따라 그리고 고통의 크기에 따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의 길이도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야 감정은 자리를 잡으며 고통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오며 수용 단계를 접어들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수용이 있지요. 죽을 것 같았던 순간도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일부가 됩니다. 슬픔의 강을 건너는 일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자칫하면 긴 상처를 남깁니다. 고통의 사연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통은 다면체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이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고통의 강도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대개 준비할 겨를 없이 맞기 때문에 충격은 그 이상이지요. 고통은 언제나 낯설고 어설프게 맞이합니다. 실패의 사건, 나이가 들고 병이 드는 과정, 죽음을 목전에 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정하고 거부하면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티에이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실과 쇠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받아들임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수용 단계를 훈련하지 않으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포기 이후 주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다가옵니다. 이전에 몰랐던 평온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알 수 없는 고난의 파도에 난파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통은 날카롭고 거친 손톱으로 핥힙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꿈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익혀야 합니다. 인생에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닥치는 세상에서도 기쁨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봄날은 옵니다.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곁을 맴도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이 불현듯 찾아오듯 예기치 않은 기쁨도 다가옵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은 아프지만 통과한 이후 얻는 축복은 큽니다. 고통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짙어지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겸허함이 몸에 각인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위협이 커질수록 오늘 주어진 삶의 시간은 더 명확해집니다. 진부하고 경박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는 가운데 영성은 깊어지고 영혼의 힘은 강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침묵은 두렵지만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십자가와 마주칩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고통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불가해한 고통이 있듯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감춰져 있습니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면 고통은 죄에 해석됩니다. 고통의 터널은 긴 듯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고 부정보다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